네, 저는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그 요점은 그겁니다. 따라오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고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따라와라 그러는데 왜요? 그러니까 내가 너 밥 사줄게 그러면은 그냥 열일을 다 제껴놓고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일을 좀 하자, 아니면 나하고 저기 어디 가는데 네가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좀 가자 그러면은 온갖 핑계가 있고, 그 핑계를 대다가도 안 되게 생겼으면 끌려가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땐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선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누구라고 하는데요. 그럼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진짜 대단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네가 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한 겁니다. 왜 정색을 하냐면, 멀쩡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일 때 이게 불공평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 양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막판에. 예수님이 그걸 다시 고쳐줘요. 베드로는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3번을 부인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선뜻 가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가만히 속을 곱씹어 보면 베드로는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뭔가 이 마음의 동함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렛대로 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삽니까? 지렛대, 인생의 지렛대로 삼고 싶은 거잖아요. 삼성 잘 되라고 사신 분 있어요? SK 잘 되라고 산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래요. 그건 정신병자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렛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렛대를 딛고 내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한 등급 올려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차이 없어요. 아파서 다 죽게 생기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냥 딱히 해법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매달립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아마 100명 중에 1명 없을 거래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매달리는 거지.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내가 당자수표 잘못 발행해 가지고 수갑 차고 가게 생겼으니까, 예전에 그런 분들 기도원에 많이 왔어요. 도피 겸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자들의 속내를 알고 예수님이 구역질이 나는 걸 꾹 참으셨겠죠. 예수님의 진심은 그렇지 않지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꽃길을 걸게끔 해줄 뿐이니까, 그런 지렛대 같은 분이니까 따라오는 건 자발적으로 따라옵니다.
개를 불러봐요. 여기 한 손에다가 간식을 들고 불러봐요. 아주 똥꼬발랄하게 막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이게 불러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노련한 놈 같으면 딴 데 쳐다봐요. 못 들은 척하고.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네가 봤을 때 이거 괜찮다. 선별적으로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아 이거 별론데 그러면 적당히 핑계대서 뒤로 빠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들이 생각해서 좋아도 따라오고 싫어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네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 네 기준을 버려야 돼. 이렇게 따라가면은 좀 좋아지겠네. 그러면 막 새벽부터 막 그냥 발랄하게 따라가고 아 나 이거 별론데 그러면은 왠지 계속 거리를 두고 요즘은 그게 이제 최첨단으로 가서 목사들이 꽃길만 걷는다는 얘기를 해줘도 싫어해.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죄 얘기하고 그리고 형벌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 그냥 축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도 교인들이 따라갈 생각을 안 해.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접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을 확실하게 휘어잡고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음으로 양으로 얻는 게 있는 거지. 마음의 무슨 기쁨이라도 카타르시스를 얻는 게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쪽엔 못 따라가니까 십자가를 못 따라간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못 따라가는 이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저기 하고 자기들이 큰 결단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꽃길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렇단 얘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좋은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 그렇지 말고 방향을 좀 틀자라고 할 때도 있다고요. 그 나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도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구체적으로 항목도 나와요. 네 부모 문제, 네 처자의 문제, 형제와 자매 문제, 네 목숨의 문제도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픈 것, 또 혹은 내 자녀가 아픈 것,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부인하지 못하면 너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왜냐하면 거기 스톱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탁 되면 여기 딱 스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은 자기를 위한 십자가고요.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6장은 자기를 위한 첫 번째 시작의 십자가라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얘기는 예수의 사역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봄이라도 따라올 수 있겠냐, 여름이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여름이 싫다고. 근데 여름에 꼭 뭔 일을 많이 줘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가볍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는 큰 수고가 있으니까. 그래도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때 12장의 시점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시점이냐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똘똘 말아가지고 가족들의 모든 미래까지 똘똘 말아서 등에 지고 그리고 이민을 떠난 상태예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나라를 떠나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의 대장이 됐어요. 이게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이 쭉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아무것도 모르고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자기 말 한마디에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스톱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끙끙 앓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상황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좋게 해줄게만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아비직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간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널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이 나름 쉬웠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부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자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네가 예수를 위해서 뭣도 부인하고 네 목숨까지 부인하고 네 인생 모두를 갈아 넣어서 이 길을 따라가고 나중에 목숨도 내 바칠 수가 있겠냐라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 안 나와야만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열국의 애비가 되게 해주겠다니까 열국의 애비가 되려니까 여러 가지를 갈아 넣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뭘 갈아 넣습니까? 지 자식을 갖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국의 애비가 됐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를 때 사탕 발림을 가지고 부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또 어쩌다 이렇게 교회를 따라오면은 또 그냥 끈질기게 옆에서 잘하든 못하든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부목 역할을 해줘야 이렇게 따라 붙어요. 이제 그러다 무슨 계기가 있어서 한번 쓰러질 뻔하다 다시 일어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한 수십 고비를 넘어가야 이 마지막 열매 단계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부르실 땐 이렇게 쉬운 결정하기 쉬운 사탕 발림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릅니다. 이 둘이 어부였어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왜요? 내일 또 나가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하니까. 나가서 뭔가 좀 잡아와야 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게 자기 팔자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해. 와, 이게 진짜 말도 멋지잖아요.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맨날 손부르트고 그냥 냄새 풀풀 나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그 어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저기 에어컨 바람 시원하고 히터 바람 따뜻한 데 앉아서 넥타이 매고 펜대 굴리게 해줄게. 우리 때 말입니다. 그게. 펜대 굴리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상골 갔어요. 상골 보냈어 우리 어머니가. 가서 펜대 굴리는 사람 되라고 이렇게 이런 거 입고 넥타이 매고 저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돌이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가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아 이 얘기가.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이 말을 믿고 따라갔을까는 저도 의문인데 어쨌든 이렇게 참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들이 하여간 뭐든지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이 금을 집어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날따라 막 스트레스 만땅고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해줄게. 그러니까는 어이씨구나 잘됐다 잘됐어 그러고서 이 말 듣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도 고치고 뭐도 살리고 뭐 떡도 만들어내고 막 바다도 걸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아 제대로 내가 줄 하나 잡았구나 인생 완전 역전하자 이러고서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쭉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이제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떠났다고 했을 때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게 자기가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과 조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야, 이 말이 참 그렇죠. 뭐 오늘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베드로의 마음을 찢은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내 욕심 때문에 따라다닌 적도 있었고, 야, 그러다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었던 때도 있고,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고, 그러다가 어찌다 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처음 만나던 그 장면이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긴 했냐 이거지.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진짜 네가 날 사랑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런 일을 한 거냐? 라고 물어볼 때 아마 베드로는 소리 없이 울었을 겁니다. 미쳐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대답할까? 이제는 그냥 침묵이 답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만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진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한다고? 야, 거짓말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믿어줄게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양들을 네가 좀 돌봐줘야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래? 이렇게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달라. 대표자이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뭔가를 항상 책임감 있게 내가 너만 바라봐도 되게끔 너는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끌어갈 수 있겠냐라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그 길을 갔지요. 자,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국기 중에 나와 있는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다윗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뭐 이미 오셨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재림하시겠지만, 지금 오리지널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 시편 중에서 또 그들의 이 다윗의 그런 일화 중에서 저는 이 오늘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저는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이게 뭐냐면 목자일 겁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미 목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형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면 목자일 걸? 이게 아니에요. 목자일 수도?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뭐냐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 가봤습니다 얘기. 2절과 3절은 꽃길입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높여 세워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건 꽃길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가고 싶은 길입니다.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 뭐도 다 버려놓고 가고 왜냐하면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하고 맞으니까. 30배, 60배, 100배니까요. 나는 하나를 넣는데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배가 되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스터가 돼준다니까 싫을 게 뭐가 있냐고. 이거 싫으면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3절까지만 딱 놓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하고 방향이 맞고 내 필요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내게 보태주면, 더해주면, 곱해주면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 얘기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목자인 것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면 누구도 저 사람 내 목자 아닙니다라고 목자입니다라고 고백을 안 해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네가 원하는 것에 100배를 줄게, 30배를 줄게, 60배를 줄게 그러면 그냥 뭐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기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의 목전으로 네가 정말 비무장으로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거길 나를 왜 데리고 가요? 당신이 목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목자라면 거기 있는 나라도 끄잡아 당겨서 이런 꽃길에다가 놔주는 게 목자지 나보고 거길 왜 들어가자고. 어쩌다 보니 들어가 있는 나를 건져는 내줄 수는 있지만 그게 목자지 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이렇게만 보입니까? 어쩌다 실수로 내가 뭔가를 쫓아다니다 거길로 가는 그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이렇게 봐요? 여지까지 그렇게 봤겠죠? 제가 이 동영상 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군인들이 이 소그룹이 어딘가에 그 빈라덴이나 이런 체포작전을 하러 갈 때 군견 한두 마리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근데요, 이 군견들을 자기 그 동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자기들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장치들을 전부 이렇게 매다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아마 그냥 자기 그냥 사지가 그렇게 붙어서 이렇게 같이 퇴출되는 경우가 없을 일을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군견이. 카메라 메고 들어가고 탐지하는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보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전에 투입을 될 때 가자 그러고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끌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수중으로 가든지 공중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공중으로 침투해서 이 군인들은 낙하산을 펴고 들어가지만 이 군견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군견도 낙하산을 타고 들어갑니다. 장비 다 차고 낙하산을 타고 자기가 맡은 군견병의 품에 안겨서 들어가요. 그 동영상을 제가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심 가득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AI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진짜 현역들이 진짜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얘도 떨어요. 얘도 비행기를 타고 쉽지 않아요. 떠는데 앞에다 다 곡을 하고 이 앞에 마스크 다 차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애들 포대기 같은데 이렇게 딱 앉혀가지고 안전벨트를 딱 맵니다. 그러고 나서 3,000피트든 뭐든 그냥 뛰어내리면 걔도 같이 뛰어내려요. 그리고 내려서 같이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가서 작전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퇴출이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워낙에 이렇게 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이 시편 23편 4절이 저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지. 그분이 같이 가는 거지. 만약에 베드로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하고 이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이제 봐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에 손을 내밀어서 초대교회에 담임 목사가 좀 돼주겠냐, 책임자가 돼주겠냐라고 손을 내밀은 건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손잡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네가 책임지고 나하고 같이 일 좀 해줄 수 있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내 이 여기 앞지락에 올라와서 이 고공낙하를 해서 저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같이 펼치는데 네가 나하고 같이 한 파트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걔는 걔인데 그 걔는 하겠다요. 하겠대.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알아. 그러고 딱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면 지가 일로 탁 와서 그렇게 안전벨트를 탁 차고 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우리도.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봐야지. 어떤 훈련?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네 부모의 문제, 네 자식의 문제, 그리고 네 목숨의 문제, 이거 다 훈련을 받아봐야지. 훈련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봐야지. 안 받아봐가지고 실전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낙하산을 같이 타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평지에서 대단한 군견이라도 낙하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네 문제, 네 개인의 문제, 네 위의 문제, 네 아래의 문제, 네 일상의 문제, 네 목숨의 문제까지도 다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땅의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내가 혼자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주와 함께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해봤어요. 그 다윗의 일대기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윗은 아둘람 궁에도 있었고 아둘람 동굴에도 있었고 그 적진의 그 왕 앞에 미친놈처럼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있었고 하여간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내가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니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려가 봤어야 알지. 내려가 봤어야. 내려가 봐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분이 나를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앞에 안전벨트를 메고 그분이 같이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분과 나 사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은 그분의 품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내게 해를 끼칠 만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경험인 거예요. 경험. 이 경험이 있어서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이 일을 본 사람이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의 끝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였을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 예,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 또 혹시 인생에 있어서 직장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주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이 안전벨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경험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의 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생명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살리려고 부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에게는 귀한 복이 돼서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꽃길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예수님이
큰 그림으로 보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안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발견하게 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인내가 커질 수 있는, 소망 커질 수 있는, 열매가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젠 다윗과 같이 이제는 그 어디라도 성령님과 함께라면 못 갈 곳은 없습니다. 땅의 끝으로 인도하셔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무 믿는 그런 성도 되기로 작정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병상에 놓은 우리 집사님들과 투병하며 주님 바라보고 땅끝까지 함께 가기로 작정하는 10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